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좋은 음식으로 힘을 얻고요. 우리의 마음은 좋은 생각으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겠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좋은 생각, 묵상의 깊이로 빠져드는 시간, 그런 아름다운 시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카페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하실 친구들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목사님 오늘 아드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들켰다. 잘 보시면 볼 수는 없지만 벨트도 안 차고 계세요. 아니 이게 방송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성육신 하셨어요. 아들의 옷을 입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저 아들에게 듣는 잔소리 때문에 네. 아주 피곤하죠. 네. 왜 옷이 하나씩 없어지느냐,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완연한 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 시즌이잖아요. 저희 집에 모란이 피었다가 졌어요. 근데 그 옛날에 김영랑 시인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란이 지면은 봄이 다 간 거라고. 이제 여름이네요. 마음이 캘리포니아 봄은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일 좋은 시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드님 옷 입으시고 몸이 짧다는 소리를 생각나죠. 돌리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돌고 그래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주 심도 있는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데이빗 전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한 2달 전인가요? 신문을 봤는데 그 한국의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 이 제주의 그 전통 행사에서 이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시끄럽더라고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첫 번째 주제, 신앙적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네.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이 제례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니까 그 제주도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이제 그 제례를 인도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맞는 일인데 또 원희룡 지사의 신앙적인 마음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작이 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주제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병헌 집사님 딱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참 곤란했겠다. 섭외 단계에서부터 곤란했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가 되셨는데 제주도지사니까 제주도에 관련된 행사들도 굉장히 또 막중한 임무 맡고 계신데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보거나 이렇게 서치해 보진 않았지만 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인데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네. 예. 진퇴양난 진퇴양난 쓰셨네요 오늘. 네. 네. 문제인데 네. 전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도지사라고 치고 하고 네. 제 순서가 됐을 때 절은 안 하지만 이 행사에 기리는 목적을 정말 가슴속 깊이 담아서 기도했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간절하게. 원 도지사님께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셨다면은 욕 먹을 건 어차피 욕 먹겠지만 그래도 기도 정말 진심으로 빌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좀 이해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글쎄 아마 기도하셨으면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그건 정확하지 않고 앉아 계신 사진만 나왔는데 사실 그 좋은 아주 창조적인 제안이시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창조적인 제안이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원 도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좋게 보는데 만약 거기서 그 어떤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산신령제에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기도를 하느냐 마치 뭐 절에서 있는 어느 행사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또 반발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니 지금 신령한테 기도하는 거냐라고 또 오해할 수도 그게 있고. 산신령제였어요? 예. 저 몰랐습니다. 산신령제 이름이 산신령제예요? 네. 한라산. 잘하셨네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분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라는 컨텍스트가 사실 제주도는 뭐 비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거의 다잖아요. 다죠. 예, 복음화율이 맞아요. 예, 거의 굉장히 낮아요. 예. 없는 대로 알고 있는데 선교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는 일단은 정치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데 있어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혜로운 면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네. 도지사 되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생각도 하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재선이 가능한가? 예.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또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 목사님,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목사님께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장로님의 문제는 장로님이 왜 그 문제를 나할 때까지 가지고 오십니까? 왜 나한테까지 힘들게 정답인데요? 그 정답인데요? 네. 근데 그 개인적인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신가요? 지금은 도지사시죠? 도지사. 도지사에 대해서 전 전혀 정치적으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그분이 혹은 저희 교회 저희 장로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할 건 이런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혹은 이 도지사로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그 소신에 의해서 본인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신앙적 결단을 했을 때 그분이 지금 리스크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같이 리스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삶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우상숭배는 안 한다라는 것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가 평소에 모든 부하 직원이라든지 혹은 그 도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개인의 신앙 양심과 함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장로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도지사님이 그 한라산 산신령제에 참여하셔서 절을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각한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어떤 문제에 문제가 봉착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많은 또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타협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선거 때 보면은 그 후보자들이 뭐 교회도 가시기도 하고 절에도 가시기도 하고 또 거기 가셔서 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군데에서 일단 초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이 여기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간 상황에서 그 대신 거기서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늦게 고민이 가셨잖아요. 20분 늦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 피하시기 그렇다면 위해서. 정말 피하시기 위해서. 예 그분 나름대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민도 있겠죠. 이게 정치인이 순수하게 신앙에 의해서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여러 다른 종교적인 행사에도 당연히 도지사로서 다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참석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는 좋은데 전에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제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즉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적 결단은 참 좋은데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말 저 사람은 그 신앙적인 그런 자기의 순수성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해서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저런 종교라면 왜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 도지사님이 거기서 어떤 술을 바친다든지 혹은 뭐 초혼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처음 먼저 드리는 사람 신한테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신앙적 결단은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목사로서도 야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 그분이 그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좀 또 더 훌륭하신 분한테 우리가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분이 당선 후든 네. 선거 전이든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근데 그거 제 입장에서 혹은 또 평신도 입장에서 그거 뭐 배신이다 뭐 타협이다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안녕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왜 다 같은 그 뭐라 그러지 뭐 자기 지역 주민이니까. 네,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산신령제에 간 거는 인사를 하러 간 거지. 거기에 뭐 심각하게 물론 고민 많이 했겠죠. 여기 가는 게 난 건지 기독교에선 혹은 아닌 곳에선 이렇게 고민 많이 되셨겠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뭐 이렇게 직책이 높으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점들이 이런 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병걸 집사님도 음악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갈등 자주 하시죠? 제가 원희룡 도지사님 네.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현재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의 이제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 잡이 아니고 제가 소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제 비전을 갖고 제 사역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 연주를 잘하다 보니까 가요 쪽에서 연락이 자꾸 와서 라이브 공연 콘서트를 할 때가 있어요. 잘하다 보니까라고 근데 딱 넣는 가요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요 쪽에 계셨잖아요. 네? 원래 가요 쪽에 계시다가 교회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근데 그 가요 쪽 세션을 하게 되면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플레이어들한텐 가요 쪽 세션 하는 게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력을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나이를 좀 먹고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생각이
좋아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 내가 가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전에 그 바이브 콘서트 네, 예. 반주하셨다. 그 바이브 노래 중에 맨날 술이야 그 노래 있잖아요. 난 맨날 술이야 이거를 반주하고 있는데 이게 술 생각도 나고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마치고 토요일 날 콘서트라고 주일 날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 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로비에서 쭉 걸어오시는데 막 밝게 웃으면서 제 쪽으로 오시는데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저를 보고 오시는 건가? 결국엔 저를 보고 오신 거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시면서 어제 잘 봤어요 그러는데 네? 어제 뭐 보셨어요? 딱 그랬더니 어저께 콘서트 가서 연주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서트가 그건 이장희 콘서트. 이장희의 콘서트. 네. 그래서 제가 전에 같았으면 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언제 초대권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성화가 좀 됐는지 성숙해졌는지 되게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정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더 많이 하시라고.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쪽에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더 세상 쪽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많이 세상을 하려고. 다 그래서 더 많이 하시려고. 많이 하려고 연락 주시면. 그러면 근데 좀 그런 문제는 우리 최 전사님이 더 많으시지 않아요? 네. 사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전직 교육자니까 매일매일 삶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지점장이시죠? 네. 지금 또 텔레비전 켜신 분도 계실 테니까. 예. 현재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은행에서 이제 회식 문화가 좀 있으니까 또 회식을 하면은 또 재밌게 해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지점장님이 뭐 뒤로 빼가지고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뭐 즐기지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말 그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가야 되고 특히 직원들이 이제 힘든 경우에는 이제 좀 같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 놀아줘서 저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은행에 제가 옛날에 그 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었던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실은 입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화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 술잔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요.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회식 문화에서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행동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은 더 재밌게 얘기하고 대신 좀 은혜롭지 않은 그런 음담패설 같은 건 좀 피하고 또 욕하는 거 좀 피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게끔 내 자신을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술을 마셨어도 참 잘 마시는구나, 제대로 마시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미국 은행에 오래 있었어요. 미국 은행에 오래 있으면서 미국 은행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회식 문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습득한 거예요. 데이빗 전사님 상황은요. 네네. 지점장님이시니까 제일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선을 그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네네. 지점장님이 저 이제 그만 마셔야 되겠습니다. 좀 취하는 것 같은데 마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 원래 은행 팔러스에 네. 절대로 술을 강요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점장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맞아요. 네. 은행 문화가. 근데 네. 이제 보통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네. 딱 쟤 교회 다니는 애야,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무너뜨리려고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참 애매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자기가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그 신앙이 그 정도 어린 사람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거는 그래서 자기는 가면 콜라만 마신다, 사이다만 마신다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가 그런 거는 그런 건 어떨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회식 자리를 안 간다. 제가 회사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사 때 아르바이트를 홈쇼핑에서 했어요. 쇼핑 호스트 했어요. 오. 네. 어쩐지. 물건을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어쩐지. 보통이 아니시네. 어쩐지 잘생겼어. 근데 이제 물건을 파는데 하루는 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담당 이사님께서 와인 이미지하고 저하고 또 어울린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야 되네요. 네, 이제 저한테 그걸 맡기셨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죠. 아니, 그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가 이제 와인을 판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 근데 감동을 주시는 게 지혜가 뭐였냐면 빌어라, 빌어라. 그래서 제가 이사님한테 먼저 가서 빌었어요. 이사님, 제가 지금 전사인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거 팔면 앞으로 제 커리어에 치명적인. 치명적이에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걸 넘길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찾아갔어요. 선배님 딱 보면 술 잘 드시게 생겼고 좀 해달라고 네. 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그 이후로 이게 좀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배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목 꼿꼿이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무시받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면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한테 특히 평신도 같은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 친구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가 삼성에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집이 경사가 났겠어요. 그렇죠. 대기업에 네. 취업이 됐으니.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신실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술 담배를 안 하는 친구였어요. 중고는 그 대학교 내내. 근데 결국에는 취업하고 취직된 다음에 회사 생활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3시, 4시에 출근하더라고요. 뭐 삼성 자체도 일찍 출근했다 그렇죠. 일찍 네. 퇴근하지만 네. 그거보다 그런 더 분 일찍. 더 일찍. 남보다 더 근데 먼저. 술자리에서 술을 절대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결국에 잘렸어요. 그렇죠. 결국엔 자기가 그만두겠고, 그러니까 자른다기보다는 결국 본인이 그만두게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거네. 그리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 이 친구가 막 울면서 그제서야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한국에서는 또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영어 강사를 했어요. 영어를 잘하시고. 어쩐지 영어를 잘하시네. 아니 도대체 잘하는 끝없는 자극적이다 오늘. 오늘 네. 와. 네, 완전히 아무튼 네. 몰라, 난 다 했는데 그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셨어요? 첫등까지 줄을 나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양옆에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 나 어디 가서 음악 강사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 아니, 영어 강사를 했는데 새로 이제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좀 유명한 학원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종로학원이요? 네. 아무튼 모 학원으로 갔어요. 예.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무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쑥쑥쑥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야, 술 잘 먹게 생겼다. 술 잘 먹게 생겼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술 먹으러 가려고 다 이제 기다리고. 알고. 근데 금요일인데 제가 금요 철야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저 금요 철야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뭐야? 저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니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무실에서 왕따 당했어요. 제가 앉으면 일어나고 정말 평생 처음 당하는 왕따예요. 그렇구나.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요 저한테 오세요.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제 결혼식 때는요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난 척 맞아요. 이게 태도가 중요하다. 또 한 번. 네. 저도 그런 아주 생각이 비슷한 경험인데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회식을 잘 권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회식이 끝나고 며칠 안 지났는데 저희 직원이 한 분이 저를 갖다가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은행 안에서는 항상 지점장님 부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앞을 딱 지나가는데 다른 직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뭔가 그래서 네? 지금 혹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자기 딸이 지금 요번에 결혼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안식일 날 주일 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자기가 굉장히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저는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회식 자리에서 저를 봤는데 이분이 결국 나한테 신앙적인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는 그나마 제가 그래도 좀 이상한 짓은 안 했나 보다. 네. 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극과 극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내가 그 신앙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술을 안 먹고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불신자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향기를 못 풍길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마시는 경우에도 마실 경우가 생겨도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이 무서워서 마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리걸리스틱한 것 때문에 안 마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신앙적인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케이스를 들으니까 네, 또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 두 개다가 딱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네. 원래 얘기했을 때 원래 그 원희룡 도지사의 그 절 문제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좀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거의 7년인가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못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삼촌이 저를 그 산소에 이제 데리고 갔었어요. 갔는데 가긴 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저를 딱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이니까 절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여러 가지 소리로 들렸어요. 야, 네가 기독교이니까는 부모 이런 그런 사랑도 그냥 다 버리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 삼촌은 믿지 않으신 분이었으니까 또 내지는 네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방문 왔는데 너 그렇게 좋아했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때 시작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우상 제물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거를 딱 배우고 왔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바로는 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한테 와서 이거 우상 제물 앞에 놓여 있었던 건데라고 양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문제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 아시죠?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신지 지옥에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우리 삼촌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들과 함께 그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삼촌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 전사님 다니엘의 새 친구, 네. 네,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네. 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주고 네, 그런 장면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구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는 게 그 다니엘도 이제 그 왕한테 절하지 네네. 않은 거라든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든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중역들이었잖아요. 대신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그 행사는 종교적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 상황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렇게 전부 이거는 이교도적인 거니까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저기 참석하면 안 돼. 왜냐면 모든 회의 때는 분명히 그런 행사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다니엘의 새 친구나 다니엘의 상황이 역시 우리가 컨텍스트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한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항상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복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는 비장함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 신앙의 결단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그냥 너무 비장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세상 문화 자체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중요한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이것이 과연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적 결심과 결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당신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라는 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을 하면서도 가장 큰 죄를 피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절을 안 하면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인 것처럼 나는 절대 안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러한 것들이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별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내 신앙적 결단,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절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신앙 결단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특히 오늘 방송하면서요, 우리 지점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 전도사님, 그리고 또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접목시키고 계신 또 우리 이병걸 집사님. 세상 문화를 아니 근데 그 목사님들은 사실 그냥 안전한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두 분이 정말 멋지신 게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지. 갈등하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라고 갈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희룡 도지사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순간순간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갈등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이 없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귀한 답을 얻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